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웃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옷을 취해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다. 그거는 경외하는 아들이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믿음으로 이룬 의와 공의가 이게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공생애와 못 박히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죽음이라는 예수의 죽음, 이게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서 겸손이죠. 다 버리는 겁니다. 겸손과 이 순종, 이것이 믿음을 이루는 구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인간의 몸의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와서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북한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정글, 아마존 정글에 가가지고 뱀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고 보통 한 40, 50도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살려면 살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인데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 길을 물처럼 다쳐서 이 겸손의 길을 가셨고, 이 순종은 자기 뜻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이거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말씀드렸죠. 기름틀이라는 겁니다. 기름틀. 우리가 참깨, 들깨 이런 것을 농사져서 기름가에 갖다 주면은 압착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빼고 나머지 찌꺼기를 깻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게 기름 가게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원리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이 기름틀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자기의 진액을 다 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사람들은 중요한 때 특별히 구별해서 변화산에도 같이 동행시켰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듭나기 전에 누가 크냐 싸움을 했어요. 옛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4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생애를 아주 절정에 달하는 그 공생애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의 이 죄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죠. 이 죄하고 이 악은, 이게 옛사람들은 이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자기 속에서 막 강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거듭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난 사람은 죄와 악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시편 97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그래서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하리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냐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싶은 생각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후순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뭐 잠언서, 아모스서, 로마서 쭉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 같이 이게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이 의입니다. 이 율법은 의.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거를 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경륜, 이거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죽는 것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무거운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죄와 악을 반대로 미워하게 돼 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이라 이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서 그 하늘의 산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여기서 계속 죄와 악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유혹,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이 유혹이 이 속에서 계속 나게 돼 있어요. 그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쳐낸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죽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질 때 물론 공생애 때도 그러지만 이 십자가를 질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비꼬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속옷도 벗깁니다. 예.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거 성화 가운데는 중요 부분을 가려놨지만 예수님은 홀딱 벗겨졌거든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만약 우리 같은 경우는 참다 폭발할 거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이 길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와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잠잠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죽고 부활한 후에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셨지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거를 사용하셨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99%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서 죽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 지금 이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이것은 모든 수모와 멸시와 능욕을 당하고 피조물들에게 못 박혀가지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것이. 이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살려고 한다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살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이죠. 근데 인간은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버티려고 해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몰아가시고 있어요.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 이게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일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지금 이 6월절 6일 전이라고 했어요. 6일 전에 성경에 베다니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요단강 근처의 베다니, 가난한 자들이 몰려 사는 오늘날로 지금 달동네입니다. 거기에 베다니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여기가 감람산이고 올리브산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약 오리 정도 되는 요곳에 감람산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러 오셨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감람산 넘어 중턱에 있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 오늘날 치면 센터로 여기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밤에는 여기 가서 주무시고 낮엔 또 이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이 성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강론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5리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6월절 6일 전에, 그래서 이 6월절 양은 출애굽기 12장에도 4일 전에 구별해 가지고 갖다 놨어요. 죽이기 전에 4일 전에 구별해서 갖다 놔 가지고 이 제물이 되기 전에 이것이 중간에 무슨 부정한 것이 있는가, 흠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없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될 때 이게 6월절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예수가 열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정한 구별된 정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돼지는 못 올라갔죠. 그래서 마귀 사단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이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도요. 정한 존재가 돼야 제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4일 전에 구약에도 4일 전에 구별해서 갖다 놓고 4일 동안 이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병 걸렸나, 흠이 있나, 좀 있나. 그래서 완전할 때 이것이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6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의 대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에게 점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적으로 흠이 없나 이거를 이들이 점검을 했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이들도 이겨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예수님이 자체 검증을 끝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영절의 20절입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게 이방인입니다. 저희가 명절에 유대인도 아닌데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 저희가 갈릴리 베스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예수 제자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올라왔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이들이 왜 예수를 만나러 왔는가를 예수님이 알고 사전에 알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13장에 가면 31절 32절에 가면은 예수가 십자가를 치는 것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장 31절 32절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합한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맺는다는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진리는 지금 하나입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그 죄를 진노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의를 부활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나 인간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어떤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이고 진리라는 것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죽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으로 완전히 변하는, 본성이 변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산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꼭 지옥 갈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감개무량하죠. 감격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관심도 없습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게 뭐야? 고린도전서 2장. 그거는 왜 그러냐? 세상 신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세상 일에는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세상 신이 그를 완전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라 감추었다는 겁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최고 층에 있는,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도 몰랐다고 그랬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아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라. 육은 육이라 이거예요. 육은 육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수렁.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 이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영, 이 빛, 생명, 이 어둠이죠. 이 빛 가운데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하늘이라는, 정말로 하늘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암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이런 것을 얘기하면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깝깝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속해서 그 수렁에서 그 심통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내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향하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는 것처럼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려는 육체의 본성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만 죽는 데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할 사람들의 옛 본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신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미혹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 헤매서 끌려다니면 이 빛이 가겠냐.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그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산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하느니라.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니 성령이 그가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죽음, 진리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모델로 삼아서 그 모양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반으로 한 이 공생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 자연으로는 못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것에 근접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거는 꼭 그려야 되는데요. 이 거듭난 사람은 선이 여기 있어요. 선이요. 이 세본성이에요. 세본성. 세본성, 세마음, 세영.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버지의 일,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본성 있는 사람은요, 옛사람, 옛본성은 여기 있어요. 신이 배, 땅의 이것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죄 안 지려고 좀 올라가요. 이렇게 남한테 사랑을 베풀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떨어져요.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둥지가 여기에 이 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나의 나라는 존재가 이게 계속 여기서 이 선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둔지가 되니까 또 와야 돼요. 그러나 세 번 성은 이게 죽어버렸어요. 선이 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버지 뜻,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삼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왔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헬라어로 부정과거 형태로 있으면서 잠깐 연약해서 죄 짓는 그 순간에, 그러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본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드물고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러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하루의 생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문둥병 걸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고 사회복지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사나 그렇게 하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땐 첫 아담에 속한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는데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이거예요. 나에게는 세상 기준으로 잘하고 이 땅에서 표창장 받고 훈장 받을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여기에.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여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못 박혀 지는 거 자기를 부인되게 하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지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럴 때 딱 죽을 때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나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사람들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빌보서 3장 12절 13절에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로 연합되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부터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십자가입니다. 옛사람은 할례의 수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는 할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선이 결정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장성하지 못할 때 잠깐 부정과거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또 이게 여기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바로 다운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건져주자면 죄의 수렁, 나라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수렁에서 절대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저 십자가에 연합하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하여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여 집을 떠난 존버년처럼 수많은 우여곡절 그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 순간에 그를 괴롭혔던 죄짐이 굴러떨어져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칭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칭의를 받고 난 후에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닮으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